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만 60이 되면은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60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40살도 되지 않던 때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모든 동물은 성장기에 한 6배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0살까지 성장한다고 하면은 그 20살의 6배, 120세까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고 그리고 만수무강을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의학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언론이 인간이 꿈꾸던 만수무강약이 곧 시판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약을 하나 먹으면은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없어지고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약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또 머리 나는 약, 또 흰머리를 까맣게 하는 약, 이런 약들이 출시가 되어졌습니다. 또 약 하나로 자기의 체중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연약, 또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약, 또 술 깨는 약, 근선치료제, 이런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웨일즈 대학 연구진이 수년 내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살까지 늘리는 그런 황산화 노화 방지약을 출시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부림은 언제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우리 인간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도 신약도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약 하나를 먹고 150세까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 세월을 보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장인어른과 약속한 14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끝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는 제가 고향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야곱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네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 협상 끝에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30절에 말을 합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올 때만 해도 외삼촌 집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산프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한 3만 5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산프톤이라는 도시가 미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무슨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관광지로 삼을 만한 좋은 경치가 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 관광지 추억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보면 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200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12자녀를 낳았습니다. 4대 5대가 흘러가면서 그 가문에서 부통령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오고 3명의 시장과 149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48명의 판검사가 나오고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나오고 75명의 사학가가 나오고 25명의 발명가가 나오고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유명한 의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미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그 과정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었는가? 조나단과 사라는 그 자녀들에게 어버이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복을 벌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아비와 어미는 축복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에 매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호킨즈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팀이 한 뉴욕의 슬럼가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빈민가를 연구를 했는데 200명의 청소년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 200명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이 이 청소년들의 환경이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200명을 추적했습니다. 슬럼가의 술주정뱅이 자녀들, 마약에 중독된 아비를 가진 자식들, 장녀의 자녀들, 폭력배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의 가설은 아마 그들이 똑같이 부모들과 똑같이 폭력배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될 것이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모두 형무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20명을 찾아냈는데 180명을 찾아냈는데 단 2명만 사회 부정응아로 남아있었고 모두가 한결같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변화가 왔습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을을 지키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버렸지만은
이 여전도사님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신앙으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가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흩어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한 인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걸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도 내 일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종업원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사업장이 손님이 와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부서를 옮겨 다닐 때마다 부서가 활기가 넘쳐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대박이 터지고, 바로 복의 근원이 그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터를 시작하더라도 그 일터가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대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 가서도 가족들이 불화하다가도 분쟁하다가도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조카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꿈을 나누어주고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멤버들 가운데 있었던 약점을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약했던 사역이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날로 번성하고 그 기관이 창대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나 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남의 허물을 밖으로 물어내는 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공동체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투성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셀이 살아나고 소그룹의 생기가 넘쳐나고 셀 가족이 하나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그 소그룹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을 정하는데, 앞으로 양이 태어날 때 알록달록한 유색양이 태어나면 야곱의 몫이 되고, 흰 양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외삼촌 라반의 몫이 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꼼수를 부립니다. 아예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요. 알록달록한 양, 검은 양, 이런 양들을 뽑아가지고 사흘길쯤 멀리 떼보내고 라반의 아들들이 그 양들을 치도록 합니다. 이때 야곱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나오면은 그 가지를, 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물을 마신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 그 알록달록한 나무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양들이 낳는 새끼는 튼튼한 알록달록한 양들이 무수히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흰 양들만 키우면서 많은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낸 이 야곱의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야곱이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이 알록달록한 양을 낳는 그런 노하우를 했을 것이다. 양이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 마시고 교미를 한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발견하고는 교미할 때 그 알록달록한 나무를 보여줬을 것이다. 흰 양은 흰 양을 낳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학에서 동종접합제라고 하는데, 그러나 모든 동물은 천부적인 색깔을 벗어난
다른 색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에서 이걸 이종접합제라고 하는데 야곱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야곱이 나름대로 그러한 노하우를 터득했을 것이다. 양이 교미할 때 과학적으로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체험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태어날 새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야곱은 알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 불을 밝혀주면은 1.5배의 계란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짐승들한테 시신경을 자극시켜 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면은 생체 리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아마 많은 이 유생 양들을 정식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본문 사건을 은유적,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얼룩진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얼룩진 무늬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므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고 그 가정의 장자가 죽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양이 어떤 양입니까? 벗겨진 나뭇가지로 얼룩진 양, 그것이 바로 야곱의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벗겨지고 그리고 피로 얼룩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로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앞으로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복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과 버림받을 양으로 심판받을 때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양이로구나, 너는 예수의 양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룩양이 태어날 만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예표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 없는 양이 야곱에게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야곱의 행동을 간절한 기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 양들만 가지고 얼룩양에 얻어야 했던 야곱은 어찌 해볼 인간적인 방도가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양들에게도 이 얼룩무늬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양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장이라고 했는데,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잘되는 꿈을 꾸면 잘되게 되는 기도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짱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왜냐?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낫는 기적과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가 유전 법칙을 파괴하고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진 많은 양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해설가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해져가는 자기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영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지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려워, 힘들어, 나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남한테 뭔가 어떤 힘을 얻어야만 돼, 이런 사람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되는 영상을 가지고 나는 풍요해졌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영상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동을 과학적인 근거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복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써서 받은 것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방법으로 얻은 권력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얻은 물질, 권력, 명예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튼튼한 양, 얼룩진 양 많이 얻은 것은 야곱의 재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리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정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희박합니다. 성경적, 상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구약의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야곱이 마땅히 많은 양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이미 복의 근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피해서 먼 길을 떠날 때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9절부터 9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노동한 대가를 라반이 이 야곱한테서 다 빼앗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이 약삭빠르게 가로챈 야곱의 몫을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나무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 나무껍질을 안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짐승에게 보여준 것은 장차 이 짐승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안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아 살려고도 하지 말고, 혹 여러분들이 남에게 손해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빼앗을 자에게 빼앗는 거예요. 인터넷에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네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외로워하고 친구는 너무나 바빠 너의 전화를 받을 시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네가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갑자기 너의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에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휘파람을 불고 계셨다. 매사가 잘 풀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시고 계셨다. 네가 꿈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크게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네가 어디 있든 어떤 난간에 봉착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두 손 들어 사업체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사업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복이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이 이르는 곳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딛고 있는 땅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도다. 다시 한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